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점점 얘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것 같아요. 자, 1학년들만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작. 네, 1학년들만 반갑다 친구가 맞기. 1학년들만 반갑다 친구가 시작. 반갑다 친구야. 2학년들만 반갑다 친구가 시작. 3학년들만 두 손으로 반갑다 친구가 시작. 3학년들만 시작. 반갑다 친구가 시작. 반갑다 친구야. 네, 반갑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샬롬으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어, 샬롬을 할 수 없으면요, 샬롬이라고 할 수 없으면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인사예요. 그런데 샬롬이라는 인사가 없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인사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미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 제자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서울대 나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서울대에서 뭐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한 것 중에서 식사 시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의 진로를 정할 때에 AI가 공부 똑똑할 필요 없다, 이제 AI가 다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할 애들은 정말로 공부만 할 애들이고, 나머지는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인성이래요. 인성과 사람의 관계가 잘 해야지만이 직장에서 취업하기가 더 좋대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할 때 먼저 뽑는 것은 공부야, 뭐 지식적인 것은 당연히 뭐 이렇게 체크할 수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인성 교육이라고 합니다. 인성 교육.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라 하더라고요. 운동 열심히. 국제 학교 다니는, 준이 있겠지만 국제 다니는 학교 중에서 가장 부러운 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다른 학교에서 하는 이야기들, 부러운 게 뭐냐면은 운동을 그렇게 많이 시킨대. 운동 뭐해? 준이? 펜싱 하지. 예. 펜싱을, 제가 국제학교 앞에 갔는데 펜싱을요, 밤에도 야간 자율학습처럼 펜싱을 그렇게 공부를 시켜요. 운동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들에게 지식적인 거 그만큼이나 운동, 체력, 친구와의 그 경기로 하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운동이. 여러분,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국제학교에는 무조건 운동을 무조건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 꼭 하시기를. 한솔아, 운동 꼭 해야 된다. 한솔아, 운동 꼭 해야 된다. 숨쉬기 운동만 하지 말고, 운동은 꼭 해야 돼요. 목사님이 지금 계속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랑 같이 하는 크로스핏 하는 친구 중에서 지난주에 영주고에 있는 친구랑 했는데, 와, 저는 나이가 어리든지 많든지 상관없어요. 그 친구가 잘하면 그 친구에게 배웁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형님, 줄넘기를 하실 때는 너무 앞으로 이렇게 뛰지 마시고 뭐 이거 깨끔발처럼 해서 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하면서 더블 할 때 더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한 1년 넘게 했는 친구인데 너무 잘해요. 진짜로 너무 잘하는데 운동하면서 많은 것을 많이 배워요. 나이가 어리더라도 알겠다고, 같이 하는데 나 때문에 시간 단축을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이렇게 꾸벅꾸벅 했습니다. 그게 사람과의 관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겠죠.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인사만 잘해도 여러분 밥 먹고 삽니다. 인사만 잘해도. 다시 한번 목사님을 보고요. 차렷. 네. 경례. 이렇게 어른들을 보면은 인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어른들 보시면 오늘은 어버이 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나 할아버지 보시면은 중등부,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의 누구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친구, 목사님 혹여나 그 친구가 발견이 되면 목사님이 따로 선물을 한 개 줄 테니까 무조건 만나면 어떻게 한다? 인사 한번 한다. 이거 오늘 미션이라 생각하고 목사님이 있을 때만 인사해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한번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나 나가면서 그냥 지나가다가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
아시겠죠? 네, 인사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성경책 펴시고요. 그리고 설교 노트 펴시고요.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 우리는 11절까지만 볼게요. 11절까지만. 성경책 펴시고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할 겁니다. 교독.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책 제일 앞편에 있습니다. 앞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라는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는 이 책이요, 한 권의 책이 아니에요. 66권의 책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의 건수의 창세기 책입니다. 창세기. 자,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자, 먼저 목사님 읽을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여러분 목소리를 크게 하면서 읽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십일 절 같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PPT 한번 볼게요. PPT 한번 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잘 나가는 세상의 기준이 있고 보이는 것에 이거 정말로 대단한데라고 해서 이거를 쫓아가는 현세의 시대, 그러니까 바벨 시대에, 그리고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들만 쫓아가는 것도 있고, 또는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신앙과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이다라는 기준점이 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 그래, 즉 말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죠? 이삭이죠.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희 자손들이 이제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고,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도 할 것이고 종로릇 할 것이고 남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예언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요. 그런데 정말로 이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들은 정말로 종노릇하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을까요? 라고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아세요? 하람이 요셉이 어떤 사람이야? 요셉이 어떤 사람이지? 요셉은 어릴 때부터 성경의 인물로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거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 이방인이 어떻게 이집트의 총리 국무총리가 되지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세워 주시는구나라고 했지만 요셉의 과거를 보면 요셉이 그런 할 인물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은 좀 안 될 사람이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은 그럴 사람이 안 되었어요. 요셉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와 성인 군자이거나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지금 화면에 나왔다는 것처럼 철부지 빌런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었어요. 자, 다른 아들들은 열한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갔냐면은 이렇게 살아갔어요. 작업복을 입었어요. 양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는데 요셉만 편애하여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런 찬란한 옷들이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요셉의 채색 옷이라는 것은 이 페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손목부터 시작하여서 발목까지 오는 옷을 이야기를 해요. 자, 채색 옷을 입었는데 양을 치고 목자인데 작업복으로서 이 손목부터 치렁치렁한 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저런 옷을 입고 양을 치거나 시멘트를 바르거나 그리고 농사를 짓거나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아 옷을 다 입혀주고 요셉아 형들에게 가서 같이 일을 해라고 합니다. 형들에게 가서 같이 일을 해. 형들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그러면 이 채색 옷을 입고 형 요셉 17살 여러분들의 나이 정도 되면은 세종아 너가 형들하고 누나들하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옷을 이렇게 수백만 원짜리 옷을 너한테 입히고 일을 하러 가라고 했어. 그러면은 네 생각에는 정말로 일을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잘하는 거야? 잘 하라는 거야? 뭘 잘해야 됐을까? 이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으면 뭘 해야 될까?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없어. 없어. 맞아. 이 옷을 입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뭘 해야 될까?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거야. 관리자 역할이면 너희 누나한테 맡겼더니 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한테 가. 아빠, 누나 일하는 거 보니까 답답하다. 일도 안 하고 농땡이만 치고 돈 다 까먹고 뭐 그러고 있다는 걸 관리자의 역할로 그걸 다 아빠한테 고자질해 주는 거예요. 고자질해 주는 거예요. 바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네가 거기서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었던 일들을 나한테 이야기하며 고자질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형들이 누나가 세연이가 너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히 너를 죽일 듯이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세종이가 갑자기 또 이렇게 7절 자기가 꿈을 꾼 거야. 세종이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자기 누나에게 세연이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더라. 왜 미워하였을까? 꿈 얘기를 해서 그래. 꿈이 어떤 거냐면은 6절 7절 한번 볼게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우리가 단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내 거는 일어서고 곡식이 일어서고 여러분 당신의 단 형들 누나 세연이 거는 나한테 절하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절한다. 세연이가 세종이한테 절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한글로는 이렇게 적었지만은
히브리어 원어의 책의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세 개의 감탄사가 여기는 생략됐는데 여기에 세 개의 감탄사가 들어가 있어. 히네라는 감탄사인데 쉽게 얘기해서 보라라는 거야. 보라. 보라. 자, 이런 거야. 보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보라, 내 단은 일어나서 당신들의 단에 보라, 내한테 절하더이다 라고. 이게 한국말로는 보라라가 아니라 이런 거지. 감탄사. 이런 감탄사야. 이해가 돼? 세연아, 지금 세종이가 깝죽대면서 까불락까불락거리면서 누나 다니 내한테 저라 너희다 죽이지. 죽이고 싶지. 세종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짜증이 나. 이런 감탄사를 쓰는 거야. 보라. 요게 똑같은 게 이런 거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이거 신약에 와서 보라, 이거 똑같은 거야. 자, 보라, 히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지금도 세연아, 내가 봐도 얘는 그냥 밉상이야. 까불까불거고 밉상이야. 그런데 이 밉상 짓을 하는 애가 더 까불락거리면서 밉상 짓을 한 게 뭔 줄 알아?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제 형들에게 누나에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나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성경책 8절. 성경책 우리 오늘 계속 한번 읽을 거야. 성경책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여기서 동그라미 할게요.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우리 세종이는 성경책을 전혀 안 보고 있구나. 아, 밀상이야. 자기만 보고 있다고. 왜? 알았다. 설교노트에 꿈과 그의 말로라고 되어 있어.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꿈을 꾼 거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써서 세연이에게 세종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세종이의 그의 말로 이야기한 거야. 이런 거 있지. 팩트 폭격. 맞는 말인데 좀 짜증나게 하는 말 있지. 맞는 말인데 좀 짜증나게 하는 거 있잖아. 우리 와이프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오빠 진짜 몰라? 몰라. 진짜 몰라? 요번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나 진짜 몰라. 왜? 오빠는 머리가 큰지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와, 나는 내가 머리 큰 거 알아요. 군대 갔을 때도 헬멧이 컸었어요. 목사님이 스노보드 타는데 헬멧이 작아서 못 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큰 걸 알아요. 아는데 또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요즘 운동하지 않니? 늘 샤워하고 밖에 나가서 전신 거울에 목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거든. 근육 자랑하고 막 좋아 멋있어 이러거든. 그러면서 옆에서 막 웃어요. 왜 웃냐 하니까는 오빠는 비율이 되게 좋은 줄 알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니? 라고 하는. 오빠는 다리가 짧은 것을,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긴다는 것을 몰랐어 라고 하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근데 자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대요. 이게 팩트 폭격이지. 굉장히 기분 나쁜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머리가 큰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자존감이 높지라고 이러는 거야. 자존감 높은 것도 되게 건강한 거야 얘들아. 나는 좋아. 나는 만족해. 그런데 한 번씩 이렇게 팩트 폭격을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쁘다. 그치? 기분 나쁘지. 말로 똑같은 말인데 그 말로 하면은 굉장히 기분 나쁜데 오늘 이 누가? 요셉이 꿈 얘기를 말로 얼마나 얄밉게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게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렇게 얼마나 재수가 없니? 재수가 없어서 너무 재수가 없어. 요셉은 그냥 밉상이야. 그런데 아빠를 만났어. 아버지한테 또 가는 거야. 아버지한테 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런데 옆에 세연이가 또 있어. 그런데
똑같이 이 얘기를 아빠와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 그러면 세연이는 몇 번 들어 지금? 2번 들어. 아빠는 처음 들어. 아, 우리 아들이 또 뭐 대단한 큰 일을 할, 장차 큰 일을 할 일꾼이겠구나라고 하겠지만은 또 2번 듣는 친구는, 형들은, 누나들은 어떻게? 더 기분이 나쁜 거지. 그때에 지금 세연이 표정 봐봐. 지금 세연이 표정 봐봐. 자, 세연이 표정이 뭐라고 하냐면은 11절. 그의 누나 세연이는 시기하대. 이 시기하다가 어떤 말이냐면은 이런 거야. 으아, 죽여버릴 거야. 제만 없으면, 이런 거야. 이게 시기하다의 이 원어가 강세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부들부들 떨다라는 게 있어. 이를 악물고 부들부들 떨다 죽여버릴 거야. 저 웃는 꺼내지 마. 이빨 봐봐. 이런 거야. 세연이가 지금 이러고 있다라는 거야. 세연아, 얘만 없으면 돼. 그치? 얘만 없으면 돼. 결국 얘를 어떻게? 죽여버려. 진짜로. 구덩이에 담가버려. 그리고 다시 또 건져서 어떻게? 애굽으로 그냥 인심에 팔아버린다고. 진짜 얄밉고 미우면은 얘만 없으면 돼라고 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있어요. 목사님이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찾다가 보니까 이 친구는요, 어떤 친구야? 인간 친구하기가 제일 최악인 친구예요. 그죠? 이런 친구를 왜 하나님은 사용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친구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길고 닦고 만들어서 훈련받고 노예 생활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결국에는 억울한 그 감옥살이까지 하면서 얘가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종이도 지금은 이렇게 얄밉게, 지금은 정말 짜증나게, 지금은 한 대 때리고 싶지만은 얘가 어떻게 될까? 점점점 성장해 가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를 한개 드릴게요. 미켈란젤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다 그 조각품들을 봤을 건데 세계적인 조각가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완벽하고 아름다운 조각상. 근데 그 조각상의 뒤에 이야기는 한 버려진 돌로 시작이 됩니다. 원래 그 대리석은 다른 조각가가 조각하려다가 결이 좋지 않고, 이거는 그냥 예합니다. 결이 좋지 않고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건 도저히 쓸 수 없다라는 그 돌이 100년 동안 그냥 버려두었던 돌이었대요. 이건 그냥 필요 없는 돌이야. 이건 쓰레기야. 라고 했던 다른 조각가들이 쓸모없다라고 버려진 이 돌을 가지고, 이 못생긴 돌을 가지고 이 미켈란젤로는 그 안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남들이 쓰레기라고 불렸던 이 돌을 가져다가 정성껏 다듬어서 인류 최고의 명작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완성품은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라 그 원석을 고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형편없는 철부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중등부 친구들, 지금은 여러분들 선생님도 마찬가지겠죠. 얘가 뭔가 될까라고 하겠지만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세종이가 그렇게 까불락거려도 지금 이렇게 몰라요.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들 남자들을 만났거든. 얘들이 이렇게 될지를 아무도 몰랐어. 어떻게 될지. 고기를 구워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나눠주고, 얘가 지금만 처먹처먹할 애들인데 남을 위해서 굽어주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준다는 게 도저히 남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렇게 하나씩 배워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하나의 원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노답처럼 보이고 빌런처럼 보이겠지만은 고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는 주위에서 정을 가지고 빵빵빵 치면서 깎아내면서 장차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이집트의 총리로 빚어가시고 또 지금은 훈련시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찜하셔서 명작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철부지 같은 요소, 내 안에 있는 채색욕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은 보라 이것이 당장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들면서 감탄사로 보라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라 세종이가 이렇게 되었노라. 보라 하람이가 이렇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감탄사가 터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팀 나오실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이 찬양을 결단 찬양이지만 여러분들 계속 그 가사를 좀 더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높은 산을 만들기를 원하지만은 가사에는 어떻게 해요?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고 내 길만 비추는 자가 개인적인 자가 아니라 남을 비춰줄 수 있는 자,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할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